오늘 말씀은 집중기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집중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집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중적으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죽으러 잡혀가는 겁니다. 절박한 순간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할 것이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40절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것이 있어요. 이 시험 마귀가 만들어 온 늪에 빠지고 덫에 걸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덫에 걸려서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교육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을 잘 개발시키면 그 사람의 미래의 공급자가 된다고 했어요. 재능을 30배, 60배, 100배로 팔아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주자들 보면, 악기 연주자들 보면 무대에 서기까지 반복 연습해서 무대에 나갑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또 연구가들 보세요. 연구실에서 계속 장단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를 집중한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올인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매일매일 사역이 끝나면 저녁에 홀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은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동행해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내 제목이 뭘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사건들, 문제들, 그리고 지금 초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뭘까? 이걸 시원하게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기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죽음이 여러분 그냥 아픈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잠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주님은 그 미래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럼 아버지 뜻을 행하러 내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가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유를 얻으시고 내려가라 했더니 내려갔으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이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육체로 마지막 만났던 장소입니다. 만났던 시간이에요.
에레미야 3장 33장 1절 3절에 보면 시대의 뜰에 갇혀서 애언을 하고 선지 사역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깔았을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 한참 하고 있으니 주님 그래도 죽어도 부활한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마음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내려가라 했더니 내려갔더니 실제로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기도하셨습니까? 왜 그토록 간절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창세 이래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예들이 싸운다. 만리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는 모든 걸 빼앗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에덴 동산의 축복과 사명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미 예언된 대로 주님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와 단판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했고 아멘.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인 우리를 죄인되게 했고 예수님은 순종하시면 우리를 의인되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나왔잖아요. 10절에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5장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아멘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죄와 싸운 겁니다. 순종, 어떤 환경 속에도 순종해라. 그 순종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순종으로 타락된 것처럼 순종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참 그걸 차고 있었죠. 아무리 깨어서 좀 기도 좀 하라.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있다. 내가 잡히기에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잤어요. 피곤해서 잠잤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집중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대상을 잘 바라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집중이라는 것은 초점이거든요.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생각을 뭐 하느냐에 따라 그걸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은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깊게 생각하고 그래 주님의 생각하면서 자식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생각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구원받지 못한 조건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라보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믿음의 대상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집중기도 절박한 상황 또 사건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기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로 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우리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겁니다. 고난 앞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 받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모습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가기 행하여 가기 제 길로 갈 것은 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주님은 온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앞으로 다가올 일들, 자녀들 문제, 교회의 사역, 또 하나하나 주님 절박하게 지금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일들 넣고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선포해버리고 그 내 믿음대로 되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그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 그거 믿지 않았어요. 말도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귀에 담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날 걸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가기까지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해서 5번 내지 6번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받지를 않아요. 우리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복음으로 영혼 구원 사역, 우리 영혼 육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역동적으로 불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예수님도 안 계셨어요. 이제 제자들끼리밖에 남았어요. 일단은 주님이 살아가셨다는 거, 구원하셨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평소 행한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면 21일 동안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21일 동안. 할렐루야. 그러면서 미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인류의 종말과 제국이 일어나고 패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게 준 자 아버지의 뜻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자 한 명까지. 잃어버린 소자 한 명까지. 우리는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잔소리로 얘들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창세기 1장에 나는 그 말씀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깔았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쫙 펼치는 거예요. 그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식에게 그냥 무슨 말씀을 줘야 됩니까? 딸에게 누구의 말씀을 줘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져야 돼요. 특별히 감정 있잖아요.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감정 치유가 돼야 돼요.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감정이 자유롭게 치료됐다는 겁니다. 그럼 감정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치료하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하면 안 되죠. 야곱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명철대로,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보면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1대 2대 하고 그 다음에 약대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도 보내고 자기 처자들 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머리로서 지혜로 자기 명철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며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이 되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아 본 겁니다. 아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려면 나를 축복하고 가시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내버리고 앞으로 보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축복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때 창세 30장 27절에 보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겼다. 이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믿고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되고. 근데 야곱이 또 쩔뚝쩔뚝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자기 꾀를 쓰지 않고 형님을 보는 순간 몇 번 절을 했어요? 7번 절을 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굴복된 모습이에요. 완전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 형님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도 재산 뺏기지 않고 자녀들 뺏기지 않고 낙이 뺏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된 그러면 사람 앞에서 굴복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과 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 저기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가 뭐 이기는 자예요. 나의 하나님 의지하면 이깁니다. 가나안 여인도 알죠? 자기 딸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28절까지 보면은 자기 자녀가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요동하고 귀신 들리면 정신이 없고 귀신이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어머니가 그 딸내미가 집 나가버리면 딸내미 나가면 어디서 놀다 오는지 시커멓게 더럽게 돼가지고 또 돌아오고 이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여러분도 자녀들이나 삶 자기 정말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뒤에서 막 소리 질렀더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버릴 받지 아니었더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 앞에 절하고 가로되 주여 도와주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물러서지 않죠?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란 말입니다. 내 딸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대리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즉시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의 우리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인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붙잡고 당신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요, 도움이요, 방패요, 공급자요, 인도자요, 능력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나도 절박한 간절한 기도 집중했잖아요. 개인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애 낳는 거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짜증내고 인간적으로 막 짜증내고 또 분인나가 배를 들어대면서 포함되고 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는 애 낳았다. 근데 자기는 애가 없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남들은 나도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는 인간적인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상 1장 8절 보면 그 엘가나 그 남편이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 먹지 않냐요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뇨 그러겠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날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의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그랬어요. 기도하고 통곡하니 그러면서 깊이 기도 들어가니까 한나가 소원 기도해버려요. 하나님 주의 여종이 그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주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부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주의 여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대낮부터 나 술 하냐? 이러고 하니까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여 내가 그렇지 않아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로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이 많음을 인하여 내가 슬퍼하나이다. 엘리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엘리가 대답해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필요하다는 걸 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드려버리겠습니다. 이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 자유와 맞서놨어요. 자유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한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찬양했어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 시간과 내 인생명과 내 가족과 모든 것의 주권이 된 이 실제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한나가 변했어요. 여러분
한나 짜증내고, 그렇죠? 격동하고 분통하게 하고 악하고, 그 한나가 변했다니까요. 그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 제목들을 있어,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거기서 이상한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돈을 구하고 있는데 회개가 터지고, 지금 하나님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 속에 있는 병이 드러나지 않고, 또 깊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도움이 다 내 영혼, 그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딩에 불이 났고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깨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는 그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6,100 가구가 지금 불타고 사람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한순간에 그 재산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나고 있는데, 또 여기저기서 지금 환난과 역정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구나. 깨어나서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요나는 왜 잠잤습니까? 영적으로 잠잤습니까? 막 배에 막 풍랑이 와고 파도가 치고 배 사람들이 지금 막 죽을 걸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어요. 왜 잡혔습니까? 왜 역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 스스로 있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불순종이 뭐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뭐였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정말 선을 행할 능력, 하나님 뜻을 행할 능력, 기회가 오면 빨리 그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교회 대부흥이 온다고, 그 대부흥을 통해 추수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30배 주실 100배 성경대로 주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신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30배 주실 100배 열매 맺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좀 더디 응답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속에서 좀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문제, 나도 모르는 죄, 그리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 위로와 치료와 또 다른 약속과 그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십니다. 우리가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토록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서도 믿지 않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래서 청년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지휘자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용맹을 의지하지 말고, 박사는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름 모든 말을 상관시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말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불러요. 시편 14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자기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얼마나 고집스럽게 사건이 터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데도 그 자기의 의지와 자기 열정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상담하면서도 마찬가지.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여. 주여.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6편 4절에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나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누구 이름만 부르? 예수. 아멘.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 버리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부활해야 되고 공부도 사명을 가지고 능력 있는 자에게 사람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도 하고 여기 다윗은 영적 전쟁할 때 누구 이름 불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브레셋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브레스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소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한 민족이 파스칼의 말을 빌리면 한 민족이 온 역사를 통해서 그 한 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증거를 했다면 이건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다윗 같은 그런 영성이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거지가 성전 비밀 거지가 나에게 동전 좀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3장 6절 7절 8절 보면 기도하고 갔다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늘 사역이 있어요. 기도하면 사역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돈 달라고 손을 딱 벌리니까 그때 주님이 일으키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때 응각 그만 내게 얻고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지금 아니면 또 내일이면 또 그 다음 주일이면 어떤 지금 무거운 짐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2가지든 3가지든 10가지든 계속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 받고 이렇게 순종해라면 주님이 그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 평가해보고 또 여러분 자신은 나는 어떻게 지금 과연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아니면 나는 뭔가 또 의지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제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든지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신 감사함.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기도의 우선순위와 집중하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배불렀습니다. 너무나 주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입에서 더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좀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족했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은 오히려 육신 연약하 늘 실패가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이 설교를 듣고 또 성도들,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금도 사람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를 신뢰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탐심과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바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지금보다 더 많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악 좀 들어주세요.